우리가 어떤 분들을 뵈면 이런 느낌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왜 저분은 저렇게 행동하실까? 왜 저분은 저렇게 말을 또 행동을 하실 수밖에 없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과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과 느낌이 우리에게 들면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이나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왜 저렇게 행동하고 말하실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과연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싶습니다. 전 적어도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우선은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그 상대방의 말을, 행동을 이해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설 때만이 상대방의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제 청년부 후배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자기 눈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눈이 정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친구의 눈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물을 볼 때, 대상을 볼 때 그것이 약간 겹쳐 보이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TV가 오래되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TV가 약간 이제 상이 겹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에게 눈에 그런 증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친구는 그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 인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본인이 누군가를 볼 때 겹쳐 보이니까 사람은 원래 그렇게 볼 때 겹쳐 보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와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눈을 이제 교정을 했는데, 제가 보면서 참 답답하고 참 너 참 대단하다 싶었는데,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그렇게 보이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일부러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일부러 부정적으로 봐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의 눈에 부정적으로 보이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본인이 인식되어지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지, 일부러 노력해서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야와 시각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입장에 가지 않으면 그 상대방의 생각과 말을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해가 되고요, 모르면 모를수록 오해가 쌓이게 됩니다. 보통 가정에서 식구들이 훨씬 더 밖에 사람들보다 우리 식구들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식구들은 우리의 여러 가지 정보나 상황들을 내밀하게 잘 알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고,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그만큼 이 알미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요소가 있지만, 특별히 그 사람의 출생,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면 많은 부분들의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에서 자주 다루었던 소재가 바로 출생의 비밀이지 않습니까? 출생의 비밀을 알고 나면 그 상대방의 많은 것들이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출생과 탄생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비범한 인물들의 탄생에는 보통 사람과 다른 아주 특별한 탄생 스토리가 다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조라고 알려져 있는 단군 왕검의 그 탄생 신화를 보게 되면,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웅녀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우리의 시조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그런 신화가 있습니다. 아예 우리가 박혁거세 김수로 왕은 뭐예요?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난생설화가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신 분들은 매번 우리 낙성대역을 지날 때마다 강감찬 장군이 떠오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강감찬 장군이 태어날 때 하늘에서 그곳으로 별이 떨어졌다는 그런 설화가 있거든요. 아마 우리가 북한에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신비화된, 신화화된 탄생과 출생의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머님에게 전화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가 동생이 태어날 때 뭐 특별한 태몽 같은 게 있었냐라고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저한테 깜짝 놀라시면서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집사람에게 태기가 있냐라고.
제가 그래서 아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이 안도하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동생들에 관한 얘기와 저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면서 본인은 원래 꿈이 많다고 여러 가지 꿈을 잘 꾸신다고 하시면서 아마 저에게도 태어날 때 많은 꿈을 꿨을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급조된 내용의 꿈의 내용들을 좀 얘기하셔서 제가 그렇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대부분 특별한 꿈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대부분 보통의 삶이지만 비범한 인물들의 삶에는 뭔가 신비화된 신화화된 내용이 각색되고 윤색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달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이유, 경외감을 갖는 것은 그 상대방이 나하고 다른 부분이 있을 때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존경심과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거나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기게 되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큰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원리로 보면 우리가 누군가 우리보다 특출나고 탁월한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 또 본받고 싶고 닮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부정적인 마음으로는 질투와 시샘과 시기의 마음도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좀 무시하고 경시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측은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특출나고 탁월한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하다고 놀랍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칭찬하고 본받고 싶고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약간 좀 깎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단점과 결점을 먼저 찾아내서 흠집을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든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조금 더 수고할 수 있고요.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고 더 많이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데 그분의 그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지만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분의 수고와 헌신과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나도 그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너무 좋겠지만 뭔가 시샘과 질투 어린 시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튀려고 하냐고. 나도 소시적에 다 해봤어 라고 하는 걸 말들로 치환하면서 상대방의 그 수고를 조금 이렇게 깎아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보통의 우리들의 심성인 것이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분들일수록 마음에 두 가지 감정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열심을 계속 내야 되는 그 마음과 동시에 상대방의 그 불편한 시선을 오해를 풀어줄 수 있는 오해를 넘어설 수 있는 그 마음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오해를 계속적으로 받다 보면 마음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오해를 풀고 이해할 때까지 그 마음을 이렇게 여유롭게 갖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봉사와 더 많은 기도하는 분들일수록 더 많이 그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과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아마 가장 극적이고 신비적인 것으로 묘사되는 게 마땅해 보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구세주로 오신 그분의 출생과 탄생의 이야기라면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각색되고 윤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좀 초라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탄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너무 우리가 평범하다 못해 우리가 그 이하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떠올리게 되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이라든가 호적 등록이라든가 마국간의 이야기, 천사들의 이야기, 또 우리가 동방박사의 이야기 많은 부분들이 떠올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탄생의 주된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가장 확실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성탄의 메시지의 본질은 이 내용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보게 되면 그 영화제 시상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화제에서 여러 분야의 상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분야의 상도 되게 많더라고요. 주연상, 조연상, 각본상, 미술상, 음악상 많은 상들이 있는데 이 모든 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상을 꼽으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상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상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각자의 견해가 다르겠지만 역시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꼽는 상은 작품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작품에게 주어지는 작품상이야말로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작품상이야말로 여러 가지 모든 요소들이 다 망라되어 있어서 특별히 작가와 그 연출자의 감독의 의지와 메시지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느냐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 작품상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최근에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 최고 작품상을 받았고요. 내친 김에 아예 아카데미상까지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작품상의 가치와 권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작품이 얼마나 잘 조화를 이루었는가라는 것이고 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흥과 공감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이 작품상의 수상 요소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이 탄생 스토리를 하나의 우리가 영화와 작품화한다고 할 때 많은 요소가 필요할 겁니다. 주연 배우들, 조연 배우들, 음악, 미술 수많은 요소들이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작품을 연출했느냐는 겁니다. 누가 이 작품을 기획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단 한 분의 기획과 그분의 구상에 의해서 이 작품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그 자체로 극으로만 표현하게 되면 소규모 독립영화에서 출발했는데 그 영화의 결과는 최고의 블록버스터로 바뀌어져 있는 영화의 내용이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 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연출자이신 그 하나님이 총감독이신데 그분이 과연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목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님의 마구간 탄생과 어떤 그 동정녀, 동방박사, 목동들 이어야 될 것인가,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모든 이야기의 연출자이시고 감독자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강력한 분명한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잘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9장 6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라는 말의 내용은 예수님의 그 탄생의 내용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말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게 맞냐라고 하는 의구심은 예수님의 탄생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끊임없이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기로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 모든 시비의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가, 그분의 강림이 평화의 온유의 탄생이고 출생이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라는 말과 주신 바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시제로 표현하면 완료형 수동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라고 하는 건 이 일의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즉흥작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기획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들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행하신 분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셨고 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이미 이 이사야의 예언과 예수님의 출생까지는 상당한 거리와 시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완료형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일이 이미 확정적인 사실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기획과 구도 가운데 실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사란 말은 함미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요 통치라는 말입니다.
통치란 말과 주권과 권세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20세기 신학의 최대의 공헌은 하나님의 나라의 재발견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 사람들에게 나라라는 단어는 불편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왕이 있거든요. 왕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어서 군림과 통치와 착취와 억압이 바로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었는데, 이제 그런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 주님의 주권이 임하게 될 때 그 나라는 전혀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위로와 평강과 소망을 주시는 나라가 이 땅에 우리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부터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출발되었다는 겁니다. 그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가는 곳으로, 가야만 할 곳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감사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고요. 그 출발과 태동이 뭐냐? 예수님의 출생과 탄생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기묘자와 모사란 말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말 번역에는 분리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모략의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모략의 기묘자라. 둘 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다 좋은 말입니다. 이 기묘자란 말이 뭐냐면 펠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대상을 우리가 이제 기묘자라고 얘기합니다. 모사라고 하는 단어의 요해치는 뭐냐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지혜로 해결해 주시는 분을 가리킬 때 그분을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바로 우리가 보혜사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보혜사를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은 내 모든 삶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찾아가면, 만나게 되면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답을 얻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답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체가 우리에게 정답과 우리에게 온전한 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스스로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답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거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것이고, 예배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것이고, 찬양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인 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뒤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앞에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는 것이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라고 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신성이겠죠. 신성과 인성을 고루 겸비하신 예수님의 탄생, 그분은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찾아오셨고 그 신성과 인성을 같이 병행하고 같이 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이시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를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또 왕정 사회 속에서는 국왕은 항상 아버지 역할로서 그 백성들에게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국부적 사고를 우리가 갖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최고의 통치자에게 아버지의 이미지를 투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돌이켜 보게 되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를 당했을 때
그때 막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 사실은 그때 저는 그 상황을 그렇게 실감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막 사방에도 우니까 저도 이제 따라 막 울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사실은 그때 그 슬픔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큰 이 상실감 때문에 함께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최근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나고요. 또 성도님께서는 본인 생애 가장 큰 눈물을 최근에 흘렸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최고의 통치자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부임해서 성도님들이 저희한테 여러 가지 말씀하실 때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저희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연세가 지긋하신 권사님께서 저한테 아버지라고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 싶었는데 그 의미를 제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무게감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라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라 돌봄과 관심과 배려와 사랑의 의미를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의미는 영원하신 아버지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말씀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바로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평강이 뭘까요? 히브리어로 샬롬이죠. 샬롬. 우리는 샬롬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샬롬은 뭐예요? 전쟁과 갈등과 분쟁이 없는 평화의 상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샬롬이지만 실제로 진짜 평강의 샬롬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어떤 부족한 것이 없어지는 완벽한 모든 것이 충족된 상태가 바로 샬롬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를 기대하고 또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다, 무엇을 바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갖는데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닫는 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갈급함과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 그것을 얻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또 다른 갈증과 갈급함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부에서 어떤 우리의 필요를 원하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죠. 그분 이미 우리의 내면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을 다시금 더 바라지 않아도 될 완벽한 상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이상,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에 눈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단순하게 원조를 받는 게 아니죠. 원조는 우리가 필요를 채우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 한 분이시면 족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23편 1절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가 원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이 내 영혼을 채워주시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내 영혼을 가득히 채워주시는 그분만이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의 영혼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찬의 의미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정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죠. 그 나라의 통치와 샬롬이 무궁하다는 겁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어떤 세력도 그 어떤 권세도 이 나라의 무궁함을 해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 나라가 지속되고 지탱되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백성 나라를 통해서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끊임없이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지탱되어지는 그 힘이 뭐냐? 그분의 정의와 공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묘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정의가 필요할 때는 오히려 사랑을 자꾸 얘기하고요,
사랑이 필요할 때 오히려 정의를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르게 세워야 될 때, 정의를 세워야 될 때는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냐고, 사랑이 없냐고 얘기할 때가 있고요. 정작 사랑이 필요할 때는 교회가 질서가 없다고, 교회가 뭔가 이렇게 다 무너져 있다라고 다시 한번 이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 정의와 공의의 기저에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그 미시파트와 체데까라고 하는 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이 키나아트는 다른 말 번역에서는 질투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독점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모든 내용이 다 압축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뒤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성탄절을 맞을 터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탄절을 좀 밋밋하게 맞고 있다면, 그냥 연례 행사처럼 맞고 있다면 뭔가 우리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성탄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해한다는 말은 되게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해하려면 동질감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낮아짐이 필요한 것이고, 자기에 대한 겸손과 역지사지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이해와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저희 어떤 저보다 조금 뒤에 오신 부임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항상 교회가 이제 목회자가 여러 명 있다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순서. 이렇게 약간 교회마다 여러 가지 질서를 위해서 순서를 정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렇게 나란히 한 줄로서 안내를 쓰다 보면 되게 이제 안쪽에 있는 분이 선임이거든요. 먼저 오신 분들 중심부터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서 있는 나름대로의 보이지 않는 불문율 같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자기가 그 자리에 서는 건데, 누가 이렇게 막 시키지 않아도 그냥 다 순서를 보고 눈치껏 거기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보다 한 1년 반인가 2년 늦게 오신 분인데, 이제 항상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다른 목사님들 저보다 먼저 오신 분들 그런데 항상 안쪽으로 들어가시니까 다른 분들이 큰 건 아닌데 이야기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 거기 있냐고 말하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한사코 매일 그분에 항상 그 자리를 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과 대화하다 보면 조금 힘든 게 뭐냐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분과 얘기하는 건 되게 힘든 거거든요.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재차 얘기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약간 다음에는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분과 대화하다 보면 가장 특징이 갑자기 얼굴을 쑥 들이미십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여러분 대화할 때 나름대로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화하다 보면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하시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놀라니까 뒤로 이렇게 처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과 대화하다 보면 반사적으로 약간 뒤로 물을 준비를 좀 하면서 대화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목사님이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한쪽 귀만 들리는 분이었죠. 그러니까 본인은 거기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소리를 들으려면.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를 했기 때문에, 오해하니까 묘하게 약간 이상한 감정들이 자꾸 생겨났는데, 반대로 그분의 상황이 이해가 되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저희들의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책임처럼 여겨졌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오해하게 될 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그 의지와 마음을 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정확하게 진실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 우리가 이해한다는 말은 understand 아닙니까? 상대방과 동등한 자리에 서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상대방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있어야만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태국어로 이해한다는 말이 여러분 까우짜입니다. 까우짜이. 이 말은 뭐냐면, 까우라는 말은 뭐냐면요, 들어가다는 말이고, 짜이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태국어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은 까우짜인데 뭐냐면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생각에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해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무덤덤하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거리가 먼 탓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이렇게 철저하게 분명하고 섬세하게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알려주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헤아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성탄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달라질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 없었던 저희들,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비통함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 홀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소망으로 두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갈급한 저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목말라 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갈망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며 애쓸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언제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패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 선하심 찬양해 놀라운 주 행적 찬양해 주님의 사랑이 가득 넘친 교회 주 사랑 이제 전파하려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우리 사랑 널리 전하자 주 비춰주시는 그 빛을 따라서 어디든지 주와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짝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의 값진 피로 사신 교회 주의 성령 가득 넘치네 주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 주의 영광 울려 퍼지네 지금 주신 주의 소명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리라 주의 성령 우리를
늘 동행하시네 어디든지 동행하시네 주와 함께 가리라 악을 골짝도 주의 복음 들고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님 주신 믿음으로 어디든 가리라 주의 약속 믿으며 순종하며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주와 함께 가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갚을 길 없는 그 크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의 인도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 그 고백과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